를 대역해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1911년경에 그는 유명한 스턴트맨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훌륭한 스턴트맨이었습니다. 나이가라 폭포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정말 목숨을 건 그러한 일인데 그 영화의 대역을 그가 감당을 합니다. 근데 경미하게 찰과상만 입고 그 위험한 일을 잘 감당해낸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영웅적인 그러한 칭호까지 받아가면서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일을 감당했던, 그리고 거기에서 목숨을 건넸던 그가 어느 날 줄넘기를 하다가 다리에 찰과상과 골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병증을 일으켜서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었습니다. 나이가라 폭포에서 떨어져도 살아났던 그가 단순한 줄넘기 하다가 생명을 잃는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매사에 작은 일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일은 누구든지 다 경계하고 조심하고 준비하고 하지만 매사에 작은 일 조심하십시오. 오늘도 어쩌면 작은 일들, 사소한 것들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그 사소한 것들이 시발점이 되어서 내 신앙의 전체에 금이 가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말씀하신 작은 것,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것이 중요하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한 달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함께 나온 이 새벽이 여러분들에게 한 달을 살아가는데 가장 잊혀지지 아니한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가 작게 보이지만 이 한 달 전체에 모든 짐을 다 해소할 수 있고 끌고 가는 있는 그런 역동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저 십자가라고 수식어를 좀 많이 붙이고 싶은 그러한 바로 단어가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십자가에 대한 고난의 십자가라든지, 그런데 그런 거 군더더기를 다 빼고 싶었어요. 그저 십자가, 유일하게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고자 이 십자가라는 제목이 생각이 나서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십자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단어가 한번 읽고 한번 생각하고 하면 무슨 생각들이 쭉 떠오릅니까? 저는 한마디로 십자가 그러면 죽음이다, 그렇게 떠오릅니다. 죽음, 십자가는 곧 죽음이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한 모든 근본적인 그 이야기의 근본이 뭘까? 한마디로 나를 따르려거든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닐까? 사실 십자가는 그냥 죽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죽었을까? 저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들은 대부분 당시에 그 형벌은 정치적 아주 반역자들, 흉악범들, 또 그 가운데에 노예도 살인마적인 노예, 그런 자들이 가장 가혹하게 죽어갔던 그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그러면 가장 강력한 형벌 중에 하나, 잔혹한 형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그 의미가 그러한 사람들과의 죽음은 확연히 다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은 희생과 봉사요 곧 거룩함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도의 죽음은 봉사와 희생이요 거룩한 상징이 된다. 하루하루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에게는 고통이지만 그것이 거룩함의 상징이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 어떻게 해지면 주님 거룩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라는 단어가 거룩에 대한 속성을
다시 한번 제 개인적으로 깨닫습니다. 아,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죽는 것이구나. 오늘도 분노에 죽고 화에 죽고 내가 나서야 될 모든 환경 속에서 나의 교만이 죽고 이러한 것들, 바로 이 죽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거슬러와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가면 번제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번제단은 뭐 하는 장소입니까? 죽는 장소거든요. 거기는 각을 떠서 남김없이 불태워지는 장소, 그것이 오늘날 십자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희생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비록 짧은 한 단어 속에 이 십자가, 오늘 교회에 출입할 때마다 나는 이제 세상에 죽고 주님 안에 살기 위해서 온다, 그러한 마음이 바로 이 십자가가 아닐까. 주님이 바로 그런 의미를 두고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 십자가는 누가 져야 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누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저는 오늘 이 대목을 바라보면서 누구나 져야 할 십자가다, 이건 아무나 피할 수 없는, 누구는 지고 누구는 안 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져야 되고 여러분도 져야 돼요. 성도는 마땅히 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구나. 죽음 같은 고통이 있어도 져야 되는 것이 십자가구나. 어려운 환경과 상황, 그 어떤 것들이 죽음처럼 느껴지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져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거기에 이것이 우연으로 져야 하는가? 이 무거운 것이 내가 우연으로 져야 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일이 있는가? 또 다른 무슨 뜻이 있는가를 구레네 시몬을 통하여 깨우쳐 줍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순례자의 행렬에 끼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느닷없이 오늘 이 사건에 말려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구레네 시몬에게는 너무나 우연이었습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지려고 했습니까?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우연히 구경꾼으로 거기에 있다가 거기에 잡혀가지고 오늘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봅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너무나 우연입니다. 어디 이런 일이 갑자기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연한 일로 일이 나에게 있구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반문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시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엄밀히 이걸 바라보면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우연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나에게 닥치는 그 십자가, 구레네 시몬에게 우연하게 보였던 그 십자가였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이면 그럼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게 했겠습니까? 그게 우연이라고? 인간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사랑교회에 오신 여러분, 이 새벽에 앉아 계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신 것이 우연처럼 느껴집니까? 그저 아침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우연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십자가 앞으로 꼭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다가오는 이 문제, 나에게 다가오는 이 아픔, 나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 그것이 죽음처럼 느껴지는 십자가, 죽음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우연이라 생각하고 판단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1.1핵이라도 하나님의 계산법은 틀림이 없습니다. 새 한 마리 떨어진다 할지라도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결코 우연이라는 단어를 우리 인간에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연이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섭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십자가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때에 오늘 이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고 섭리라는 것을 밝혀나가는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기로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십자가는 강제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레네 시몬이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그 십자가를 집니다. 오늘 보십시오. 억지로 같이 가게 하니, 억지로 같이 가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져야 될 그 십자가가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죄인으로 재판받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느닷없이 왜 예수님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매질하면서 끌고 올라가야지, 왜 억지로 구레네 시몬을 그를 들어서 십자가를 지게 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성을 가지셨지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 강력한 힘을 불어넣어서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부를 남겨두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 저의 십자가 다 질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그분이 능력이 없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십자가 하나로 비틀거리실 분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 말씀 한마디만 하면 걷어치우고 날려버릴 수 있는데, 왜? 다 질 수 있는데 그 일부분을 강제적으로 지게 했다는 겁니다. 시몬,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강제적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1절에도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강제적인 명령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가 할 부분을 남겨두어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가 못할 것 같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놔요. 교회에 저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이렇게 다 이루었지만,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틀림없이 숨겨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못하는 부분, 그 분량만큼은 항상 하나님의 분량으로 비워놓는 공간이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워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강제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왜 하필이면 구레네 시몬에게? 당신이 다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이유가 계속 섭리라는 것을 계속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십자가가 필수적이다. 이걸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이겨내지 못하면 결코 성도로서의 그 길들을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 좁은 길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길이 어떤 곳입니까? 주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 남겨놓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의 필수적으로 그것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죠.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처럼 느껴집니까? 그걸 지고 따라가야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진짜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밀가불 듯이 폭풍우가 몰아쳐도 알곡으로 차곡차곡 주님 나라 창고에 채워질 자들이 누구인가? 십자가를 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그를 채우겠다.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채우고 또 채우겠다. 고난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제가 서두 이야기했죠. 죽음입니다. 성도,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회피하고 고난 받지 아니하고 성도로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회피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 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의 길이요, 그 고난을 통하여 부활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 그것은 한마디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아까 주님이 져야 될 십자가 다 지고 갈 수 있다 그랬죠. 일부러 남겨놨죠. 남겨놓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 사역에 너도 동참하라. 동참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고난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동참을 회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제자의 삶이요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고난이 있다면, 지금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지고 가려고 애써서 눈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또한 성도가 져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 하는 것이지 별 것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결론으로 가야지요.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무언가? 주님이 무엇을 준비하시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땅의 축복이요, 두 번째는 주님 나라의 축복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땅의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을? 자손들의 복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자손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공히 감당해야지요, 반드시 자손들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죠, 무너지죠, 자손들에게 축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소개합니다. 오늘 이 시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라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거장 알렉산더와 루포, 그의 아비가 누굽니까? 바로 시몬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시몬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었고, 느닷없이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그 후대에 자녀들이 거장이 됩니다. 믿음의 거장이 됩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믿음의 집안의 전통이 흘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 박해를 받습니까? 네로 황제를 통하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처형되고 그 하에서 수많은 자들이 기독교인이 죽어갔습니다. 기독교가 불모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가 313년에 공인이 됩니다. 국교로 공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핍박하는 나라에서 이제는 예수만 믿어라 하고 국교로서 선포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시몬의 12대 자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위대한 일들이 그냥 하나님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십자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지고 있는 십자가 가정적인 문제입니까? 환경적인 문제입니까? 당당히 지십시오. 지금은 몰라도 회피하지 말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눈물 나고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아니 유리 조각을 깨가지고 온통 길바닥에 깔아놓아서 맨발로 걸어가면 그 유리 조각에 찔려 피가 난다 할지라도 당당히 걸을 수 있어요. 그게 성도의 길.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분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고난은 잠깐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구린의 시몬이 졌던 그 십자가 오래 갔습니까? 불과 몇 시간입니다. 몇 시간 졌던 그 십자가가 이렇게 12대손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끈을 연결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잠깐입니다. 이 땅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다, 나그네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연륜이 계신 어르신들, 선배님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요. 지난 시간 쭉 돌아보니까 언제 세월이 이처럼 흘렀는지, 내 마음은 이팔청춘인데 내 모습이 그렇네. 어떤 때는 막 대화하다가 너무나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 어제도 사진 찍은 거를 제안해하고 둘이서 옛날 사진을 좀 이렇게 카톡에 찍어놓은 것들을 쭉 보고, 우리 성도님과 나들이 갔던 그런 거 쭉 둘이서 누워서 이렇게 쭉 한번 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냥 굉장히 저는 활달하고 개인적으로 젊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진 보니까 그 나이 들어 보이네 생각 들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이곳에 연세 드신 분들은 오죽 그런 생각이 들어가겠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은 정충 같은데 어느 날 가보니까 사진 찍은 내 모습을 딱 들여다보는 순간 내 모습이 정말 그러네. 주름도 있고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여러분, 이게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를 위한 이 고난은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여러분, 이 영광의 면류관, 히브리서 2장 9절에 고난의 십자가는 영광과 존귀한 영광의 면류관을
십자가를 진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천국에 면류관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각기 면류관이 다 있어요. 상급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류관을 받고 싶습니까? 개털모자 쓰고 앉아서 겨우 턱걸이하는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천국에도 분명히 상과 급이 다르다는 사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상급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이왕에 우리가 예수 믿을 바에야 주님 나라 가서 칭찬 듣고 면류관 쓰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눈물 나더라도 당당히 지고 가십시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십자가 잠깐입니다. 십자가 오늘 어쩌면 그것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함께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